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성령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던 신명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는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는 이때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한 열흘 정도 함께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처음 세상에 성령이 임하시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제자들의 모여 있는 것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인데 이 세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 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해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7주 후가 칠칠절이고 그날은 이제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하고 오순절하고 겹치거나 같은 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은 무교절 첫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매일 일주일마다 지키던 안식일,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순절하고 칠칠절하고 같은 날이거나 비슷한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저녁에 잡히시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이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아마 초실절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칠절에 성령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남자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외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 받은 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알려진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 중에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크게 얘기했던지 밖에 있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가지고 어느 길 걸어가는데 어떤 집 창문으로 한국말로 크게 얘기하는 소리를 외국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것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길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정신 차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세게 받아도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너무나 크게 얘기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 삼아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이는 세계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도시의 10분의 1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생긴 겁니다. 3,000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이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의도하고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그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자, 성령 받게 되자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잡혀가시는 선생님을 혼자 내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제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얘기만 실컷 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또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신기해서 봤을 수도 있고 정말로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고 끝나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냥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 단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남겨진 제자들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며칠이 못해서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받기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자동차에다가 고급 휘발유하고 보통 휘발유를 넣고 실험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에 넣는 휘발유는 보통 휘발유입니다. 한 200~300원 하는 고급 휘발유라는 게 있어서 그건 한 1,500원, 6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슈퍼카에 넣는 고급 휘발유가 있답니다. 그것을 경차에 넣고 운행해 봤습니다. 경차에다가 넣고 어떻게 될까? 고급 휘발유를 경차에 넣고 운행해 보니까 차가 고급 승용차처럼 승차감도 좋아지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소음도 적고 연비도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물론 경차가 고급 승용차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휘발유만 좋은 걸 넣어도 괜찮다. 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좌절과 낙심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망한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제자들에게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어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일생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 받은 후에 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과정에서 한 일은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할 사람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여자들이 나온 것은 당시의 사회 간습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로 들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며칠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며칠 정도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곧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곧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기도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든지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났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제자들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자들 같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가? 한때 우리가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가? 사실 오늘 우리의 형편이나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앞을 연 방법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일주일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작년에 했고요. 올해 성령 강림 주일 앞에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좀 안 모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행히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이 지나면 이제 2020년 반 지나가고 반이 남습니다. 남은 2020년의 절반을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한 달 너무 길다.
그러면 한 주간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주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를 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붙들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많으시더라도 가진 게 많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5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한번 회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성령 강림절 같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도록, 또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도록,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응답되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일주일이라도, 가능하시면 한 달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에너지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간절한 갈망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